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세상에서 이기고 이 금요예배 자리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날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의 에너지를 생명으로 전이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폐괴해져 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저희들 모두가 복음으로 잘 무장이 되어서 이제는 온 땅 모든 자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는 이 두 행악자가 뭔지를 알고 우편 강도로 나온 저희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자들이 좌편 강도가 누구인지 우편 강도가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십자가복음 총회를 통하여서 선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 땅 또한 전 세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들의 본질의 죄를 깨달아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함께 은혜를 나눌 때 거룩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고 듣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 오늘은 두 행악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네, 행악자 그러면은 누구죠? 행악자. 예, 악을 행하는 자, 그죠? 악을 행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이 자가 행악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두 행악자가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 행악자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 그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구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대요. 가인이 왜 악한 자에게 속했을까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간 거죠. 땅.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을 여기서 발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본질, 우리의 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아까 요한일서에 보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우리 땅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지금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땅 문제, 우리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래서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 땅, 본질, 우리의 죄가 들어간 이 몸은 마귀에게 그래서 줘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종신토록 뱀에게 우리의 본질에 죄가 들어간 몸을 주관하라고 뱀에게 줘버리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악한 마귀가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속에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종부리듯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본질 때문에 하나님의 아닌 자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안 들었더라면, 못 들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로마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한 사람이라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죠? 이거는 행위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하나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겠냐고요. 이거는 행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가서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우리가 발견하지 않고 본질의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마귀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그래서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같이, 이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인에 속하였을 때, 우리가 가인처럼 악한 자에게 속하였을 때는 다른 이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도 우리의 이 본질을 우리가 정확히 육체의 비밀을 바로 깨달아야 우리가 좌편에서 우편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모두는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그 행위의 죄가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는 무조건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도 죄악 중에 출생했고 다윗의 어머니도 죄 중에 잉태하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예전에는 두 행악자 좌편 우편 언제죠? 부활주일 그런 그 고난주간 때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항상 좌편 강도는 나쁜 줄 알았어요. 좌편 강도는 아주 나빠. 그냥 우편 강도. 저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 내가 그 행악 아주 그냥 흉악한 좌편 강도였었던 거예요. 가인은 또 왜 이렇게 하고 그래도 아벨을 왜 죽여? 막 이러면서 근데 내가 가인이었던 거예요. 그죠? 간음하는 여자는 어떻고요? 그 동네 저쪽 그 너머 동네 그 간음하는 여자 그래 이렇게 손가락질 이게 아니라 내가 간음하는 여자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 때문에 우리는 다 소경이었고 안진뱅이였고 중풍병자였고 내가 간음하는 여자였고 내가 좌편 강도였었고 가인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이 본질의 죄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서 없애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서서 어떻게 할까요? 천사들이 딱 지키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주님이 딱 서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죠? 그럴 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 딱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22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 그죠? 주님 저는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당당하게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이렇게 했을 때 성경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고 말씀만 믿으면 돼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도 다 지키고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도 다 지켰어요. 그죠? 다 지키고 행하고. 그 사람들만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죠? 회칠한 무덤이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다 그냥 지키고 행하면 돼요. 이렇게 말을 해. 그죠? 성경 말씀.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어디에 뭐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과 그죠? 구원에만 믿음은 구원에만 한정이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 한 권을 다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의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9절에 첫 것이 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이 첫 것을 주님도 첫 것을 폐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오셔서 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셔서 마리아와 요셉의 그 몸을 가지고 그 몸에서 나온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그 몸을 없애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둘째 것 그리스도로 부활을 하셨는데 지금 참하늘 보좌에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죠. 그렇게 둘째 것을 온전하게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모님의 유전자를 아까 다윗처럼 그죠? 다윗처럼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없애버리고 이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났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죄에서 벗어나죠.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둘째 것을 온전하게 세워야 되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끝날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그 몸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것을 우리도 완전하게 세워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그 아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아까는 못 봤구나.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시죠.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버지 저는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어요. 성경 다 믿었어요. 예수님도 다 믿었어요. 또 아프리카 가서 이런 것도 했어요. 귀신도 쫓아내줬어요. 이렇게 한대는 사람들한테 모르신대요. 권능 행하고 귀신 쫓고 했는데 얼마나 선지자 노릇까지 했는데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불법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서 이 불법을 해결하고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문제, 죄 문제를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분명히 이 선과 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면 빛과 어둠이 있고, 그죠? 남자와 여자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부 다 두 개가 상반되는 세계로 다 이루어져 있죠. 좌편, 우편 전부 다 극과 극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늘과 땅,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비교할 때도 하늘과 땅이지 이렇게 하죠, 그죠? 정말 우리는 정말 극과 극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극과 극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딱 이 갈림길에서 왼쪽이냐 우편이냐, 뭐죠? 서바이벌 게임 이런 거 봐보세요. 이게 정말 이거냐 거기서 탈락, 그렇죠? OX 문제 할 때도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출발했다가 마지막에는 막 결국은 한 명 남고 그렇게 되죠. 눈치 보다가 어디로 쫓아가요? OX 문제 할 때 어디로 쫓아가요? 잘 모를 때. 내가 이거 확실하게 모르는지. 수가 많은 데로 쫓아가잖아요. 그죠? 수가 많은 쪽으로 쫓아가잖아요. 뭐 들으려고도 안 해. 그냥 이렇게 봤다가 무조건 많이 가는 쪽으로 우르르 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또 다음 문제 그러면은 또 이렇게 보고 많이 가는 쪽으로 또 우르르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러 교회를 나왔지만 우리가 숫자가 많다고 해서 거기로 우르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바로 알고 정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으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그죠? 성경을 제대로 봐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잣대는 뭐가 되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이 잣대가 되어서 그거를 재봐야 되는데, 사람이 많네? 이쪽으로 가야지. 저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 사람이 5명밖에 안 돼. 그게 뭔 교회예요? 안 가죠. 그런데 정말 이 선과 악을 우리는 제대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편 강도냐 우편 강도냐는 바로 이 말씀, 선과 악을, 아까 세상에 가인을 악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가인이 구원을 받아요. 성경에 있는 가인에서 아벨로 나가서 구원을 받는데, 이 세상에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인은 그러지. 아벨만 제사를 받았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 복음을 듣고 깜짝 놀랐죠.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그래서 전해줘야 돼요. 좌편 강도에서 우편 강도로 나오도록. 그렇죠?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제는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먼 그런 일이 아니라 주님이 오심이 이렇게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때가 언제예요? 2000년 전이잖아요. 알기 쉽게, 그죠? 그때도 이렇게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사람들 하는 걸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말세다. 그죠? 말세요. 이런 말 다 해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말세요. 엉덩이 다 나와. 말세요. 다 이러지.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비춰볼 때 말씀에 보니까 말세가 정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을 행한 자가 누구인지,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좌편 강도가 누군지, 우편 강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41대와 42대가 나오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구할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구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래서 총 42대라고 하셨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예전에 세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또 다 세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41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아무리 해도 뭐 알 수가 없죠. 성경이 분명히 잘못된 거야. 뭐가 하나 빠졌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들 다 얘기했어요. 42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목마르면은 저 물 좀 주실래요? 그러면 물을 떠다 줘요. 그죠? 물을 떠다 주는데 컵을 들고 물을 마시는데 컵을 막 뜯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물 좀 주세요. 그러면 물을 갖다 줘요. 그런데 컵도 같이 막 먹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것만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안에 있는 건 물이고 겉에 있는 건 컵이다. 이거를 알잖아요. 그렇죠? 알아서 이건 물이고 이건 컵이니까 이걸 알아서 그냥 물 좀 주세요. 그러면 가져오면 아, 물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 그리스도 맞아. 한 분인데 각각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서 아, 예수님 한 분. 이렇게 알면은 괜찮은데 그냥 하나로만 무조건 알면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42대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걸 보고도 막 그 뒤에 가서 막 앞인가 뒤에죠. 앞에지 앞에 막 따지는 거예요. 이상하네. 41인데 아이 성경이 기록한 사람이 한 명 빼먹었네. 빼먹었어. 41인데 뭔 42대래?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컵 안에 있는 물과 컵이 분명히 분리돼서 알아서 아, 물 갖다 줬을 때 물이구나. 그냥 마시는 거예요. 당연하게 아니까. 그렇죠? 아니까 그냥 마시는 거지. 그 두 개가 구분이 안 되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흔히 물 그냥 이러고 아니까 그러지. 진짜 어디 이상한 나라에 가가지고 생전 모르는 뭔가를 줬어요. 그죠? 그걸 어떻게 먹는지 알고 모르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은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분이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십자가 후에 부활하신 영으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십자가 가시기 전에는 두 개로 분리가 안 돼요. 그렇죠? 분리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예수를 너희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두 개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는 십자가 가시기 전에는 분리가 안 돼요. 그죠? 그냥 예수님 근데 죽고 부활하셨더니 이제는 분리가 돼서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 세상의 빛과 생명의 빛으로 이렇게 나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분명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을 때 우리도 이렇게 육의 몸과 신령한 몸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나오는 이 몸이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육의 몸으로 주님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주님이 이미 보여주셨죠.
육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셨어요.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이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 신령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본질의 죄를 못 박아서 죽지 않는다면 이 몸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2대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23장 31절에 보니까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32절 보겠습니다.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두 행악자가 끌려간대요. 이 두 행악자 사형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사형. 이 사형은 이 현상의 세계에서도 정말 흉악자들, 그죠? 흉악한 자들이 받는 게 사형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 이런 걸로 바꿔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십자가의 도를 전해줘도 안 받는 자들, 그죠?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미련한 그 멸망하는 자들, 그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멸망으로 가는 자들은 전해줘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분명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전하면 왜 굳이 그거를 나누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 나눈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나누는 게 아니라 예수가 아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죠.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읽고 왜 나누냐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무서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세뇌가 된 거죠. 세뇌.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님으로 다 되는 걸로 그냥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을 보여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걸 이렇게 나누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얼른 회개해야 되죠. 얼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시라. 이 주는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가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돼요. 예수와 그리스도 같은 거지 뭘 나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죠?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왜 자꾸 나눈 거로 들리죠? 왜 나는 나눈 걸로 들릴까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상하네. 나눈 걸로 자꾸 생각이 드네.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예수를 주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제가 시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이 아버지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거짓 것으로 그냥 바꿔서 피조물을 그냥 조물주보다 더 섬긴다는 거예요. 가까운 예로 어떤 분이 큰 교회를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상을 당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목사님 가까운 데서 진짜 몇 년 만에 처음 본 거래요. 그러면서 교회가 하도 크니까 자기 같은 사람은 존재도 모른대요. 그러고 그냥 목사님 보는 게 그냥 정말 하나님 보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진짜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 목사님을 막 신격화하는 거예요. 신격화. 하도 교회가 크다 보니까 정말 신격화. 목사님 한번 뵈려면 뵐 수도 없어요. 일반 성도들은. 그렇대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자칫 잘못하면 그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세력 때문에, 세력에 의해서 그분을 신격화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신이라고 안 하는데 사람들이 자동으로 사람 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단한 목사님 이렇게 지금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고 경배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써 있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십자가의 도를 전해줬는데 안 받아요. 불법이 뭔지 이거를 가르쳐줘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전해도 다 똑같지 왜 나누지? 자꾸 이렇게 빗나가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자꾸 가다 보면 결국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온갖 악한 루시퍼의 죄까지 나오는데 그런 일까지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누구를 어떻게 할까요? 안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도 대적한다고요. 그죠? 사도행전 4장 26절에 보면 결국에는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신 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어렵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주와 그리스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잘 믿어요. 예수님은 잘 믿고 쫓아다녔어. 그렇죠? 예수님은 잘 믿고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를 전하니까 안 믿잖아요. 그러고 막 대적을 하죠. 그러고 나중에는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만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쫓아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도 그래 잘한다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예수만 믿으면 자녀가 잘 돼. 예수만 믿으면 사업이 잘 돼. 그리스도 다 똑같은 거지. 주 예수 그리스도 다 똑같은 거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은 거면 왜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성경에 왜 그렇게 기록을 하셨겠어요? 받침 아닌 게 아니라 한 글자만 하나만 틀려도 뜻이 달라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사형에 해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게 무엇인지 악을 행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돼서 사형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이 세상의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내가 살인해야지 이렇게 하고 살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살인해야지 해서 살인자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잘못돼서 어떻게 얽혀서 어떻게 이렇게 얽혀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형당할 범죄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잣대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도 주시고, 그죠? 의로운 자라 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23장 33절 보면 23장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금 이 해골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골고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해골은 골고다. 그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 우리도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편에서 우편으로 분명히 우리도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죠? 우리가 함께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 이런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서 나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예전에 저도 그렇게 듣고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함께라고 분명히 써 있죠. 많은 구절이 있지만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가 없는 분이 죄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 여기다가 몸에 정하시고 죽으신 거지 가만히 있어 내가 대신 죽을게 너희들은 그냥 보고만 있어 이게 아니고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23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되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 옷을 네 깃으로 나눴다고 그랬죠. 이 겉옷이에요. 이 겉옷은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네 깃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뉘어 복음이 나뉘어져서 다 누구에게나 다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네 깃으로 나눠서 겉옷은 나눠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속옷도
그냥 막 속옷 이렇게 했구나, 겉옷은 저렇게 했구나, 그냥 그거 알아서 뭐하게 기록을 하셨겠어요. 그죠? 분명히 한 구절 구절, 한 낱말 단어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깨달으라고 그 영적 비밀을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예전에 구약 막 읽어보면 몇 규빗 이런 거 알아서 뭐하라고 이런 걸 써놨지. 머리 아파 복잡해. 그냥 대충 넘겼어요. 읽어도 뭔 뜻인지 모르니까요. 이런 걸 왜 기록해 놨을까? 누굴 낳고 왜 기록했지?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요. 겉옷은 이렇게 네 깃으로 나눠갖고 속옷은 그냥 제비 뽑고, 이런 의미가 뭐냐고요. 이 속옷은 24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은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씨로 존재했던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 그죠? 그 택한 자들이 제비 뽑힌 거예요. 우리의 끝을 보시고, 그죠? 그냥 무적되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끝을 미리 보시고, 쟤는 언제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렇게 되겠구나, 아들이 될 자구나 딱 보시고 택해 놓으신 자들, 그 자들은 제비 뽑힌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옷은 십자가의 도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줘야 되고, 이 속옷은 아들이 될 자들은 뭐 다 아들이 되는 건 아니죠. 다 아들이 되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런 자들은 더 깊은 말씀들을, 몸의 비밀까지 다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우리가 그 몸을 이루어야 될 자들이고, 딤전 2장 아까 4절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복음을 듣고 또 이렇게 생명으로 또 전달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존재해 있었던 우리들은 이제는 복음을 목사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좌편, 우리도 그랬듯이 그 흉볼 일이 아니에요. 그죠? 책망할 일이 아니에요. 나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다 그랬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줘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좌편, 우편, 이 강도, 좌편은 나쁜 흉악한 자, 우편은 그래도 흉악자지만 그래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안 했으니까 좀 긍휼히 여겨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좌편 강도에서 우편 강도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좌편 행악자가 이렇게 빈정빈정 비아냥거리고 있죠. 이 사람은 지금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안 받는 자예요. 안 받아들이는 자. 전해줘도 도저히 안 받고 나중에 결국은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결국은 사형에 처해지겠죠. 사형이 뭐예요? 나중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이 되어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부활,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본질의 죄를 없애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우편 강도로 나가지 않으면 그렇게 결국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분명히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니까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을 주시고 다 구원해 주신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는 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싫어만 하는 게 아니라 대적까지 하겠죠. 대적까지 하는 거죠. 대적하고, 저기 저 사람 이상해, 조금 이단인 것 같아, 조금 이상한 말을 해,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둘째 사망의 해, 지옥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잘 깨달아서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서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 세상의 빛을 막 따라서 막 다녔어. 그죠? 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진리를 전하니까 아까 어떻게 돼요? 막 뭐하냐 어떻게 했니? 막 이렇게 막 예수님한테 그죠? 그러니까 너희 애비 마귀다 오니까 막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가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는데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요? 십자가로 가시네. 십자가에서 아까 로마서 6장처럼 함께 죽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 아멘이 돼서 함께 죽었더니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한다는 거죠. 주님은 진짜로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0절에도 보면 누가복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막 책망을 해요. 42절 보겠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이 사람은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좌편 강도에서 우편 강도로 우편으로 나온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그리스도로 나온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거죠.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실 자예요. 선을 행한 자. 그래서 우리가 좌편과 우편으로 이 나누는 이 세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된 거예요. 이 좌편 강도는 좌편에서 우편으로 나온 거죠. 이 사람은. 좌편 강도 우편 강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 때문에 좌편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우편으로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2절에도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그죠? 모든 민족을 이렇게 분별하듯이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33절에 보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그 예전에는 이 염소는 예수 안 믿는 세상 밖의 사람, 양은 교회 나온 다 약물이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알았나 보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불법을 해결했느냐, 땅 문제를 다 해결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나라를 상속한대요. 이 나라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또 말씀을 끝까지 다 들어서 이제는 주님의 부활하신 몸하고 똑같은 그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누는 이 세계를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는 분명히 좌편에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그 아주 흉악한 행악자 좌편 강도, 우리가 가인이었었고 또 그 간음하는 여자였었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아 내가 그 사람이구나. 이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다 나예요. 그죠? 그래야만 성경이 풀리는 거지. 그 사람, 이 사람 이렇게 하면은 성경이 안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제는 우편 강도가 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다들 좌편에서 우편으로 나오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우리는 본의 아니게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었다는 것을 비로소 복음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모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본질이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좌편 강도임을 알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 율법 안에서 내 행위로, 내 의로 신앙생활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주님 잊지 말아 주셔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생명을 생명으로 전이받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한국 땅에 속히 회개 물결이 일어나고 이제는 지금 아프리카라든지 못 사는 나라부터 복음이 전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 땅에도 복음을 듣는 많은 자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전해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어서 예배 성공자로 그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